벌써 3월이 됐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아이가 막내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탁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내가 3학년이네. 아빠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럼 넌 잘하잖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겠지. 갑자기 집에서도 안 하더니까 여가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야 그래 벌써 3월이구나. 예, 벌써 3월입니다. 이제 해도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아침 6시 반만 돼도 환하고 또 6시 저녁도 거의 뭐 이제 7시까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겨울 끝에 봄은 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죠?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계절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도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봄이 왔습니다. 그럽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다들 봄처녀, 봄총각들이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부잣집에 아주 지혜로운 하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주인이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라,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한번 준비해봐라 그랬습니다. 하인이 도대체 제일 비싼 게 어느 기준이고 제일 맛있는 게 어느 기준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하인이 혓바닥으로 만든, 혀로 만든 음식을 준비해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주인이 이래저래 묻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야, 역시 제일 비싸고 제일 맛난 음식 같다. 며칠 뒤에 이 주인이 또다시 하인을 부릅니다. 이봐라, 이번에는 세상에서 제일 값싸고 맛 없는 음식을 한번 준비해봐라. 이 하인이 도대체 또 그 기준이 그렇잖아요. 뭐가 값싸고 뭐가 맛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인이 또다시 혀로 된 음식을 똑같이 준비해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주인이 요리를 받고서는 하인에게 묻습니다. 야 이놈아, 어떻게 이게 똑같은 걸 가지고 오냐? 제일 비싸고 맛있는 것도 혓바닥 요리고 제일 싸고 맛없는 것도 혓바닥 요리고 도대체 네가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주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혀라는 것은 좋을 때는 그보다 좋은 것이 없지만 나쁠 때는 그보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이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탐복하고 역시 지혜롭구나. 그래서 어떤 자기 늘 곁에 두고 어떤 의사 결정하는데 사용했다 그러죠. 이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러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이 말, 그저 입 밖에 내뱉는 소리가 아닙니다. 동물이나 자연이 내는 소리를 우리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리라고 합니다. 그냥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생각해 보세요. 말 같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라 그럽니다.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뭐 그러잖아요. 국어 선생님 맞죠? 쌍소리. 말 같지 않은 말은 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은 곧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의 말은 그 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슴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가슴에 원망이 있으면 원망의 말을 합니다. 가슴에 친절함이 있으면 친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가슴에 긍정을 품고 있으면 꿈을 이야기를 하지만 늘 부정적인 것을 품고 있으면 절망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가슴에 상처가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상처를 말하게 될 것이고, 고마움을 담고 있는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에 어떤 말을 담고 있느냐, 가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은 인격뿐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에 있어서도 말은 중요합니다. 말은 인격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언어 생활과 지금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언어 생활,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지금의 내 언어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의 내 언어보다 지금 좀 더 감사와 사랑의 말이, 좀 무언가 배려하는 말들이 많다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남을 탓하는 말들이 점점 줄어들고,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남의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언어에서 많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인격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분명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한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에 대하여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모세의 반응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을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원망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아난이라고 하는데요,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영어로 complain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지금 원망이라는 말로 했는데, 원망은 좀 불평보다 어떻게 강도가 좀 세죠. 불평은 좀 단순히 어떤 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궁시렁거리는 거라면, 원망은 투덜거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분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태도, 이게 국어사전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좀 더 강도가 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말에는 원망이라고 했으니까 원망, 불평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원망을 했을까요? 10장까지 보면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의 십계명을 받고 이래저래 잘 준비를 합니다. 가나안 행진할 준비를 그야말로 은혜 가운데 선하게 다 마무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나 모압 평지로 가려는 그 지점에서 느닷없이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원망일까요? 아마도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겠죠. 또 4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탐욕, 음식에 대한 어떤 투덜거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날씨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이제까지 가정 중심에서 주어진 일만 하다가 지금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딪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원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여호와께서 불평을, 원망을 들으시고는 악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평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원망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환경을 향한 것이든 원망은 악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기에 불편해 하신다는 겁니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사소한 일에 불평하고 사사건건 원망만 일삼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원망 들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귀엽다. 원망하는 것도 귀엽네. 혹시 그럽니까? 듣다 못하면 또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 막 한바탕 하잖아요. 저는 그럽니다. 못 돼가지고. 그래요. 원망 듣다 못하면 부모 아니라 부모 터지죠. 그 부모의 마음,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장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진군을 시작해 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원망입니다. 그래서 한 4-5번 여러 이제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건마다 원망이에요. 원망이 불씨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외부적인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민수기 11장 이후로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혹시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10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 원망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을 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제 생각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습관에서 나오는 원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불평은 저들의 습관이에요.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늘 투덜투덜거리는 게 몸에 배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에 지금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요셉 이후로 430년 동안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예로 전락했어요. 노예, 종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싸는 거예요. 조금 뭐가 불편하면 늘 하다가 투덜투덜거리는 게 몸에 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축복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이들은 지금 자유의 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들의 채찍을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먹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가는 길을 선선하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온기를 내뿜어서 저들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들의 습관은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고기도 뭐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이 집사님이 평생 처음 라면 먹어봤다고 좋아하시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감사도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몸에 안 배 있으니까. 분명히 이게 좀 신기하긴 신기한데 뭔가 이제는 불평할 거리를 찾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예사롭지 않게 툴툴거리는 겁니다. 투덜거리는 거예요. 노예 습관이죠. 습관입니다. 원망하는 것, 투덜거리는 것.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습관의 존재라고 합니다. 습관에 늘 길들여져 있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제2의 천성인 습관이 사람의 본성을 이긴대요. 본성은 이렇게 하자 하는데 내가 나쁜 습관이 쭉 몸에 배면 그냥 이거를 밟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죠? 무의식중으로 탁탁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런 습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습관을 들이기는 어렵지만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습관을 이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생각을 이제는 예수님 믿은 후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말이 예수 믿은 이후의 말과 달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를 모를 때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습관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습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그거 뭐 싹 들어서 가나안에 못 옮기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뿌리를 빼시는 것 같아요. 불평의 뿌리, 원망의 뿌리를 빼고 이제는 믿음의 습관, 감사의 습관, 사랑의 습관,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의 습관을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은 습관을 넘어서 악입니다. 죄악입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좀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교회를 치명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불평은 불평, 원망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평함으로 화를 내고 불평함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속병 나는 거죠. 내가 망하는 겁니다. 내 몸에 병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왜 불평과 원망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골라 하는 게 지금 원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투덜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지금 골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신을 조장해요. 때문에 불평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리고 말이라는 단어 여러분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죠. 성경 원어에 보면은 다바를 하는 히브리 말은 없습니다. 그냥 원망, 악한 원망이에요. 악한 원망. 이거 원망은 악하다는 거예요. 원망을 선한 욕망이라고 안 합니다. 원망이라고 안 합니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조용히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다 들으세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악한 말, 악한 원망, 도대체 뭘까? 뭐가 그럴까? 원망 자체가 악할 뿐 아니라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이 악한 라라고 하는 말은 역경, 고난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의 상황을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이래 도대체 이거? 왜 밥이 이 모양이야? 뭐 그런 거죠. 지금 뭔가 어떤 환경에 대한 투덜거림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인내하지 않고, 시련을 인내하지 않고,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그 시점에서 고난을 향하여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것, 남을 탓하는 것,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은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압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욥기를 좀 같이 읽을 건데요. 욥은 뭡니까? 고난 중에 승리한 것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인내로 승리한 욥입니다. 욥이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싹쓸이 당합니다. 몸은 몸대로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자기 옷을 찢고 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지금 고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일에,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언제고 복을 다 걷어가십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감사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 고난당하는 거 왜 고난당하는지 욥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좌를 봐도 여호와가 안 보이고 우를 봐도 여호와가 안 보여요. 내가 도대체 왜 고난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주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악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 우리가 고난당하게 하시고 실패당하게 하시는 게 왜일까요? 그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습관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새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노예의 습관을 뿌리 뽑고 하나님 자녀의 습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하실 때마다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아주 엄하게 다룹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내리셨다 그래요. 콩구멍을 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원망의 습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익혀야 할 그 습관이 뭘까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원망 대신에 기도를 합시다. 원망 대신에 기도를 합시다. 불평 없이 산다는 것, 원망 없이 산다는 것 깨놓고 얘기합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불평 없이 사는 21일 훈련 책 사고 21일 훈련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맨날 투덜투덜거리고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여러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망만 하고 있으면 해결 안 됩니다. 문제가 올 때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문제가 더 커질 뿐입니다. 원망하는 것 조금만 합시다. 근데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저 역시 조금만 합시다. 조금만 하고 대신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지금 누가 나를 등쳐먹어서 그럼 죽이고 싶지 않아요? 원망이 되죠. 하나님, 나를 지금 복을 주셔도 내가 지금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조금만 하고 기도합시다.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진 끄트머리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부르짖었다 그래요.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야, 이놈아,
네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 고생시키냐고 안 그랬겠어요? 뭐 또 죽일 놈 살릴 놈 안 했겠습니까?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모세 같으면 이것들이 실컷 자유 줬더니 이게 햇소리냐고 막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퍼부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못 돼가지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도 뒤에 보면 궁시렁 돼요. 모세도 뒤에 보면 궁시렁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시렁은 조금이에요. 궁시렁 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가 저놈들을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시편 109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 주변에 온갖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다윗이 참고 인내하는데 인내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겁니다. 막 저주스러운 기도까지 나와요. 하나님 내 대적들의 자식도 망하게 하시고 막 그래요. 그는 원망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여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똑같이 대적한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저놈들이 나를 끊임없이 대적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십시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역경,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기도하자고요. 원망스러운 환경,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속상한 것, 사람을 향해 토해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토해놓기 시작하면 그 고난이, 문제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해결하신 그 기적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불평을 버리고 익혀야 할 두 번째 습관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누려도 감사가 없으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감사한 자가 성공해요.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 그러죠.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원망의 주제로 말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 지금 쌀 한 공기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애하는 것이 온갖 것 다 갖춰놓고 돈 바리바리 싸놓고 다투고 누구 탓이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그치는 최선의 태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불평하는 일들도 많고 감사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의 역경과 고난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과거에 그 이상의 고난도 여러분 지나오셨어요. 은혜로 지나오셨어요. 근데 왜 그때를 못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왜 지금 죽을 것처럼 원망을 하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지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언젠가 끝날 이 고난의 시간을 지옥처럼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 고난의 시간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천국처럼 내가 생활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나가시면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살기로 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2월 달에 책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사보세요. 뭐 재미는 없을지 모르는데 사보세요. 80 되신, 이제 은퇴한 교수죠. 80 되신
그 교수가 쓴 책인데, 이대 명예교수, 심리학과 교수로 있다가 은퇴한 교수인데, 정신의학과 교수로 있다가 은퇴한 교수인데, 책 제목이 좋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재밌게 즐겁게 살기로 했다. 책 서문에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늙음을 선행학습해야 된다. 다 감동이 없나 보네, 젊은 사람들이. 애들 선행학습 시킬 생각하지 말고 늙음을 선행학습해야 된대요. 그렇구나. 그걸 봤어요. 혼자 생각에는 자기는 뭐 명예 교수고 있을 거 다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하겠지. 근데 이분도 교수 말년에는 왼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실명하고 몸에 건강해가지고 막 히말라야 다니면서 의료봉사했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니까 시름시름해서 지금 병을 8가지 병을 안고 산답니다. 눈도 한쪽 안 보이고 뭐 당뇨에 고혈압에 뭐 고지혈증에 무릎에 뭐 성한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즐겁게 살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들으셔와요. 늙어서 몸 아프다고 투덜거리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래요. 늙어서 몸 아픈 건 당연한 거랍니다.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그것만큼 힘든 게 없대요. 그래, 아픈 게 정상이다. 무릎 아픈 게 정상이고, 정상이라 생각해야 즐거운 거지. 아이고, 저 옆집 할매는 쌩쌩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 옆집 할매도 조금 있으면 고래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 근데 우리는 늘 나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그거 비교하잖아요. 밑에 사람 비교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비교하면서 투덜투덜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대로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답니다. 그렇게 보면 즐겁지 않게 살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왜 맨날 즐겁겠어요? 왜 짜증나는 일이 없겠어요?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을 그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성도들의 모습,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까? 그래서 폭발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한답니다. 광야 순례길에서 우리가 터득하고 체득해야 될 것, 사탄이 우리 안에 준 이 불평, 원망, 비교, 시기, 이 습관을 벗어버리는 방법,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투덜거리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희락이 넘쳐날 겁니다. 투덜거릴수록 성공도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쉽게 설교하려면 저 뒤에 11장을 다 해야 될 텐데, 탐욕, 뒤에는 4절부터는 탐욕 같아요. 그래서 탐욕은 따로 해야 되겠다고 3절. 근데 불평, 원망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성경 봉독을 하는 순간 설교의 결론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틀림없이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뭐 다 막 결론 다 냈으니까 얼마나 설교하기가 쉬울 것 같아도 어렵겠어요. 원래 쉬운 주제가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야 목사가 괜히 좀 아는 척도 하고 좀 주저리를 떨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를 보니까 나도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몰라요. 맨날 집에서 투덜투덜거리고 막 궁시렁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성공주의에 다들 사로잡혀 있어요. 성공과 실패 뭘까? 종이 한 장 차이구나. 행복과 불행, 이것도 종이 한 장 차이다. 종이 한 장이 뭘까 도대체? 원망이구나, 불평이구나. 불평이 있으면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그 행복은 거짓 행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고 감사의 습관을 들일 것이냐, 여전히 내 방식대로 투덜거릴 것이냐, 어떤 것이 밝게 살고 어떤 것이 투덜거리고 사는 게 어떤 게 나을까? 그래서 사실은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투덜이와 밝음이. 월요일 저녁부터 해서 그저 책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면 투덜이는 어떨까? 밝음이는 어떨까? 테레비를 보다가도 그래, 저건 투덜이야, 이건 밝음이야. 혼자 막 이렇게 저렇게 메모를 해놨더랬어요. 투덜이와 밝음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투덜이는 비가 오면 땅이 질퍽거릴 거라고 투덜거리고, 밝음이는 먼지가 가라앉을 거라고 좋아합니다. 투덜이는 어제가 더 낫다고 말하고, 밝음이는 내일이 더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투덜이는 가능성을 두고도 한계점을 찾아서 투덜거리지만, 밝음이는 한계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투덜이는 오를 수 없는 나무를 쳐다보고, 오를 수 없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지만, 밝음이는 못 오를 나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올라가려 애를 씁니다. 투덜이는 현실을 머리로만 꿈꾸지만, 밝음이는 꿈을 행동으로 실현하려 합니다. 투덜이는 시작이 요란하고 말로 행위를 변명하지만, 밝음이는 시작이 차분하고 말 대신에 행동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투덜이는 남의 현명함을 비웃지만, 밝음이는 자기의 어리석음에도 미소를 짓는 여유가 있답니다. 투덜이는 놀이도 일처럼 하지만, 밝음이는 일도 놀이처럼 합니다. 투덜이는 받는 것만큼 일해서 조금 벌지만, 밝음이는 받는 것 이상으로 일을 해서 결국 더 많은 것을 얻어냅니다. 투덜이는 남의 조언을 비난으로 듣고 화를 내지만, 밝음이는 비난도 조언으로 듣고 뭔가 배우려고 합니다. 투덜이는 시간에 끌려다니고, 밝음이는 시간을 관리할 줄 압니다. 투덜이는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소한 것을 먼저 하지만, 밝음이는 장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투덜이는 언젠가 거기에서 내가 시작할 거라고 말하지만, 밝음이는 지금 여기에서 곧바로 실천한답니다. 투덜이는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에도 아무것도 안 하지만, 밝음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뭔가를 합니다. 투덜이는 문제 변두리에서 맴돌지만, 밝음이는 문제의 핵심에 뛰어들어갑니다. 투덜이는 게으르지만 항상 바쁘고, 밝음이는 부지런하지만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투덜이는 일이 잘못되면 그건 네 탓이라고 말하고, 밝음이는 일이 잘못되면 그건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투덜이는 잘못했을 때 사과하지 않지만, 사과도 못하지만, 밝음이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과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투덜이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흠집부터 찾아내지만, 밝음이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을 찾습니다. 투덜이는 시작만 거창하고 끝은 시시하지만, 밝음이는 시작보다 끝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투덜이로 사시겠습니까? 밝음이로 사시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십니까?
그 지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불평의 말, 원망의 말로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을 싫어하신다고요? 원망을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은 어떤 걸까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기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 저 친구 오해할래나? 제가 언젠가 그랬죠. 야, 우리 교회 성가대 잘하는데 성가대 남성 파트에 음악 전공한 성악가 한 놈만 오면 딱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성악가 왔거든요. 아직 정식 등록은 안 했지만 우리 강민호 형제 집사님 뒤에 있는 분이 대학 성악 전공하고 지금 뮤지컬 배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할 것 같아요. 부담을 빡 줘야 지금. 하나님이 말을 허투루 안 들으세요. 여러분 투덜거리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원망거릴 상황에서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원망의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조급함 때문에 원망합니다. 급한 마음이 불평합니다. 기도로 여유를 찾읍시다. 감사로 마음의 평안을 누립시다. 지금 가려던 내 길이 막혀 있다면 그 벽을 보고 앉아 울고 원망하고 난리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좀 쉬었다 가게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벽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선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투덜거리지 맙시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해볼까요? 투덜거리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밝음이로 삽시다. 시작. 밝음이로 삽시다. 기도와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좋아하는 것 많이 하고 살자고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